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 먼저 읽겠습니다. 2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 말씀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읍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용인구역 믿음의 식구들께서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용인구역 권사님들께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찬송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는 이제 정말 연로해지셔서 앉으실 때 일어났을 때나 아이고 이 소리가 함께 항상 추임새처럼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하고 일어나셨지만 찬송은 열심히 힘을 다해 불러주셨고, 아멘 소리는 제가 어느 구역이 하신 것보다 더 오늘 크게 우리 교우들께서 함께 응답해 주셨다 생각되네요. 자, 우리는 즐거운 교회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최근 몇 주 동안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 살폈습니다. 기독교인의 시간, 우리 신앙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시간은 남다른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왜 주중 하루를 쉬어야 하는가? 그것은 나머지 날들의 노동과 수고를 위하여서 반드시 몸이 한 번은 쉬어줘야 한다. 그 논리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그 논리의 배경에는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의 목적이 일을 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시면서, 하나는 쉼,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심, 세 번째는 복되게 하심으로 그날 또한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셨고, 그날 마지막 창조물인 인간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쉬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시간은 일을 하기 위하여서, 노동하기 위하여서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여서 마침내 쉼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래서 신앙의 시간에서는 목표가 일이 아니라 쉼이라고,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고 장차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매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노동하기 위해 주일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나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하여 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시간과 삶에 대한 이해를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일이 주의 첫째 날, 한 주의 첫째 날, 보통 세상에서는 주일, 일요일을 한 주의 마지막 날로 구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일, 일요일을 한 주의 첫째 날로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주일이 첫째 날이지만 그 첫째 날이 우리에게는 노동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었고, 다시 쉼을 향하여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시간, 이것은 제가 자꾸 신앙의 시간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외가 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계명들 속에 쉼을 넣으셨다는 것도 은혜이고, 그 쉼을 다만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쉼이 하나님께 설정하신 이 세상과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각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눴죠.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서 거룩하게 행하고 그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어떤 그 말씀이, 신앙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바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에게도 그날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 우리 나눴습니다. 안식일을 바꿀 수 있는 것, 안식일의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겐 주어진 권한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까요. 그럼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러면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폈죠. 주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명확하게 씁니다.
그럼으로써 8번째 날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8번째 날로 설정하고, 그날 주님께서 5번이나 부활하신 그 몸으로 5번이나 사람들 속에, 제자들 속에 나타나셨고 모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희생의 제사와 그리고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의 보혈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우리는 주일을 새롭게 해주신,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날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며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의미 있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단지 율법적인 지켜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가장 중요한 날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8일 부활하신 날, 제8일에 만나셨고, 여러분 혹시 그 부활 기사 가운데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부활하신 날 제자들의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날 거기 없었던 사람 하나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도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마를 다시 만나 주신 날이 언제죠? 언제인지 아십니까? 8일 후입니다. 한 주가 지난 새로운 주일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난 딱 8일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난 8일째 되는 날, 그날 다시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2번째 8일에 굳이 다음 날 만나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그날, 은혜와 구원의 날을, 그날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날 되었고, 그날 첫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만나셨고, 다시 7일이 지난 그 다음 날 8일째에 도마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로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지난번에 읽었죠. 시편 118편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할 수 있는 분, 건축자가 이미 버렸으면 용도 폐기되었는데 그 용도 폐기된 돌을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그 시편 118편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말씀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왜 제가 이 두 말씀이 만나는 걸 강조했죠? 시편 118편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는 이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118편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 머릿돌이 된 그가 누구냐? 사도행전 오늘 지금 막 읽어드린 4장 말씀에서 예수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을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주일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물론 우리가 주일날 많은 것들을 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주일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실상 그것을 한번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모이기를 힘쓰고 그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게 다 주일이란 말입니다. 주일. 그래서 이러한 주일의 모임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조금 전에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이게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을 받고 엄청난 설교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사도 베드로가 대답해 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서 먼저 하나 꼽아본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한 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사함 받는 은혜와 성령의 선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내 죄가 사했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었다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큰 기쁨과 평안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지난 주일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He did it for me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고 하는 그 큰 믿음의 고백 하나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은사로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구절들 속에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먼데 사람, 심지어 이 본문 말씀에서 3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자들에게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먼데 사람, 가까운 데 모여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말고요, 먼데 사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초동교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에 하나 더 얹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으시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자들에게까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함께 주시기 위하여 너희는 모이라고 한 겁니다. 또 하나, 뒤에 나오는 말씀 또 하나죠. 우리 장로님이 오늘 그 기도를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기도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받아라 그랬습니다. 폐역이라고 하는 말을 딱 하면은 무슨 감옥에 갇혀 있는 범죄자들만을 떠올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둘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그런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너 안 됐다, 너 잘못됐다, 너 지옥 가라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병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했다고요. 의로운 사람 부르러 오신 거 아니고,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수많은 오점을 가지고 있는 나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그죠? 그러나 정말 버림받을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자, 그들은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단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창조하신 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에메트에서 애자 빠지니까 매트 되었는데 그 매트가 죽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자, 알레프가 들어가니까 진리라고 했잖아요. 에메트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레프, 하나님을 상징하는 알레프가 뚝 빠져버리면 그건 죽음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이론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사망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로 새롭게 하시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왜 모여야 하는가, 왜 주일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예전에는 양의 피를 갖다 바쳐야 되고 제사장이 대신 해줘야 되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바뀌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래 모든 사람이 각자로 함께 모여서 회중을 이루고, 이 회중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회중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또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도 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수요 예배는 성경을 찾아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찾아 읽으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의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유두고 이야기예요. 그 2층 난관에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그 사고가 났는데 바울이 기도로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그 유두고 이야기의 첫 구절이 초대교회의 예배를 딱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3차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갈 때 방법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요, 유대인의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갈 때는요, 반드시 주의 첫날 주일에 찾아갑니다. 바울 사도의 행적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회당을 찾아갈 때는 안식일에 갑니다. 유대인들 만나러는 안식일에 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갈 때에는 무조건 주일에 갑니다. 왜요? 주일에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같이 모였다고 하는 이 구절이 단서가 되어서, 교회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뭘 하는가? 첫 번째,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성만찬의 은혜를 전제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떡을 떼는 거잖아요. 왜요? 말씀이 바로 이제는 주님의 살이고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것이 출애굽 때에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고요, 만나가 그친 다음부터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 후로부터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떡을 떼는 거예요. 성만찬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하여,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모두가 공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하다 하는 말도 중요해요. 성경 읽으시다 보면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그 생각은요,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면밀히 관찰하고 탐구하고 깊게 연구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라고 하는 말도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말로는 그냥 기억하다이지만 그게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회상하다, 회고하다, 돌아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뜻이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여 내다보다. 기억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카르인데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망각의 존재인 걸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정말 아무리 중요한 결정을 했어도 몇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희미해집니다. 우리 기억 못합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기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망각의 존재인 것은 우리에게 실만 되는 게 아니라 득도 돼요. 잊어버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한 것까지 기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걸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말로 지카론. 자, 조금 전에 자카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다가 그 단어를 그대로 파생시켜서 지카론이라고 불러요. 그건 뭐냐면 기념물. 하나님은 인간이 망각의 존재라는 걸 아시고 기념할 것들을 정해 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나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딱 서가지고 이거 지팡이 들고 막 했잖아요.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패역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기념물로 간직하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항아리에 넣어 간직하고, 두 돌판도 간직하고, 이게 다 기념물이에요. 기억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물 한가운데서 용감하게 섰을 때, 물이 멈추기 전에 섰을 때 거기에 있던 돌 12를 세워서 그 12로 기억하게 하였고, 그리고 물을 건넌 다음에 거기서 건져 올린 돌 12개로 12지파를 상징해서 길갈에 세워놓으라고 하신 것도 기념물이고, 많은 기념물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걸로 기억하라고요. 자, 주일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이 주일에 우리는 떡을 떼면서 또 성만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분부를 따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이 가지는 것은 은혜를 받고 나누는 거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비유로 한 손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주일의 모임이 가지는,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그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은혜를 받는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이 너무 빨라서 다 이게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오늘은 좀 천천히 해봐야지 그런데 또 말이 계속 빠르네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또 말씀이에요. 16장 우리 1절 2절 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왔죠? 매주 첫날, 주일이 나왔네요. 매주 첫날에 연보하라. 연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옛말 같잖아요. 연보하라, 그죠?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죠. 연보하라. 그러니까 헌금은 연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금은 연보라는 단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연보가 더 큰 범주거든요. 근데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give, 주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자 동시에 드림으로써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림이 잡히셨어요? 한 손으로는 우리가 주일에 떡을 뗍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테이크합니다. 또 한 손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것을 give,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일 때마다 한 손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아들고 또 한 손으로는 주님께 드림으로써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모든 방면의 나눔을 기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부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 기부라고요. 그래서 테이크와 기부가 만나서 우리의 양손이 다 그날은 주님을 위하여 들려지는 날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날은 우리가 딴 걸 뭘 하고 있는 날이 아니라 양손이, 한 손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하고 한 손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날로 존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귀한 거죠. 이 손으로 한 주 동안 온갖 것을 했지만 이 손이 그날은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날이 되는 날이고,
여러분 거기서 다시 홀리 커뮤니온,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주일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가 바로 교제잖아요. 이 교제는 기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한 손으로 받았고 한 손으로 나누는데 이 손들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도로 만나 교제한다는 것은 같이 어울려서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날이라는 겁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날이고, 그 은혜 오늘 이걸로 딴짓 안 하는 손, 오늘 이거는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 손, 이 손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함께 이어지는 날이 홀리 커뮤니온, 성도의 교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바로 그날 우리는 한 손으로는 받고 한 손으로는 드리고 양손으로 잡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보내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주일 1시간 예배, 그 예배가 전부일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70세까지 살았는데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살면 총 얼마 동안 하나님을 향한 날로 살다가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세의 기도에서 주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날이 주의 계수하시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0세를 살면 주일을 잘 지켜서 총 얼마 동안 주님께서 계수하시는 날을 살다 가는 줄 아시나요? 딱 10년입니다. 딱 10년. 일평생 살아서 딱 10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너무나 크게 배려해 주신, 매일매일 그리 살아도 그 나라에 들어가 영혼을 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겨우 10년 동안 70을 살았다고 할 때 10년 동안 주님이 숫자 세워주실 날을 산 사람을 영원히 사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마침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분에게 가야 한다고 써 있어요. 결산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삶을 결산하실 분에게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그러니 주일을 지켜라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주일 지켜야 돼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70을 살았을 때 60을 우리의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했고, 그러나 그 중에 10년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으로 살았고, 이 힘이 70을 살게 해준 진짜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훗날 우리가 로드스 데이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주일을 그러면 로드스 데이잖아요. 그런 주님의 날. 그러나 초대교부들은 그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The Day of the Lord라고 썼어요. 로드스 데이가 아니라 The Day of the Lord. 로드스 데이 그럼 그냥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예요. 하지만 The Day, 그날이 되어버리면 나에게 역시 그것은 정관사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은 내가 다른 걸 할 수 없는 날이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복받고 주 안에서 쉬고 주 안에서 나도 거룩해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 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피곤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주일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도 더 깊이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전에 그 얘기 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1번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사람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라고 했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다고 했죠? 장소는 파괴되고 사람은 죽습니다마는 시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다고요. 그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서 비록 사투를 벌이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이 되어서 주일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주일을 선물 받고 시간을 성별받고 살았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앞서 제가 계수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말해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의 성전을 만드는 일이다. 시간의 성전. 우리는 시간의 성전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인 모임도 마찬가지. 오늘 주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가랴 막 나왔지만은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언제 듣게 되었다고 써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주님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언제?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날은 주님의 날이었다고.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었죠. 히브리서 이 10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25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 방면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단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입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된 것은 단체로 받은 은혜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을 뛰어넘어야 되는 기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그냥 한 줄로 해주신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신 말씀까지 함께 모여 해야 할 기도들이 있습니다. 말씀 연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빛이 있지만 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비추어지는 큰 빛도 있습니다. 혼자는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것이 함께 모여 읽고 나눌 때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 방면으로, 한 면으로는 개인이지만 또 한 면으로는 단체로 우리 모두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고 뜨겁고 진실하고 진짜 이 교회는 앞으로 부흥하겠다 싶은 교회는 빛들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와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빛을 발하는 자로 이미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기본, 기초는 지금 이 주일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적인 확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불러요. 교회라는 말이 없죠. 여호와의 회중. 항상.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 그리고 지파들을 다 모으면 뭐라 그래? 여호와의 총회. 그러면 여호와의 회중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럼 모여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회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회중이었던 것이 신약으로 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가 돼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엑시트 할 때 엑스. 이 엑스는 뭐예요? 밖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클레세스. 클레세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르다. 밖으로 부르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죠. 나 혼자 고민에 휩싸여 있는데 밖으로 부르셨다. 나 혼자 아집과 독선에 빠져 있었는데 밖으로 부르셨다. 나 혼자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밖으로 부르셨다. 밖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적용되어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신약에서는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이 회중이 되어서 밖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되어서 에클레시아 교회에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쓰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이미 실천하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잡히시던 날에도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날에도 문 걸어놓고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모여 있게 하셨어요.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마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읽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모임은 우리를 회중으로 만들어주고, 모임은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개인이지만 모일 때 회중이 되고, 우리가 각자로는 은사가 다 달라서 누구는 손,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할 때 나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항목들은 모두 어떤 은사냐면 몸의 은사예요. 그래서 거기 지체론이 나오는 거예요. 몸의 은사, 눈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은사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의 은사는 모임의 은사들이에요. 나중에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구별되시면 성경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몸의 은사, 뭐 방언, 예언, 뭐 몸의 은사.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는 누군가는 사도로, 누군가는 선지자로, 누군가는 교사로, 모임의 은사. 그런데 모임이 없이는 몸의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의 은사를 주신 것은 모임의 은사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은 똑같은 의미로 바로 이 모임의 은혜를 나누고 비추라고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모임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대전제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이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가 전제가 되면 정체성과 성격이 확실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집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혼란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바로 그 모임 속에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죠. 경계해야 될 것, 그 모임으로 이루어진 예배와 교회의 활동 속에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초등교회 예배에서 많은 순서를 본 예배에 넣지 않는가?
목사의 고집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 성령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집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 속에 담아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혼자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내가 지체로는 손 하나였지만 모임으로는 몸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한 사람으로는 개인이었지만 모임으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몸의 은사가 있고 또한 교회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가운데에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모임의 원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손으로는 받고 한 손으로는 드리는, 다른 일을 하지 않은 이 거룩한 손으로 서로를 잡아주는 게 교제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은사론 나올 때 수도 없이 나온 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결론하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교회로 모인 이상 개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주님주의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주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섰을 때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는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러 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겁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또 한 끗 차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누구누구를 볼 생각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바꾸세요. 주님을 보러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보시는 겁니다. 세상에선 볼 수 없었던 이름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뭘 해요?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모임에 힘쓰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열심,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열심과 겸손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성령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하여 더욱 일하실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의 빛이 있는 겁니다. 말씀과 영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빛이 있을 때 처음 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압박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고, 주일이 우리에게는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한 기부하는 날이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다 원칙에서 기반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복을 받고, 주일에 모여서 거룩하고, 주일에 모여서 영이 쉴 수 있습니다. 영 안의 평안이 몸의 강건함과 삶의 건강함을 더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초동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의 빛이 가득한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잘 지키고 또한 주의를 잘 지키며 믿음 생활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날을 살고 계신다는 것 자부심으로 가지시고 이것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결산하실 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계수하신 세월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이 날을 더욱더 깊이 쌓아나가시는, 채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